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2면 또는 33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서 앉아서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의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3면에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죽음. 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인사할 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인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네. 크리스마스도 잘 지내셨죠? 네. 여러분 하루에 일을 하시는 분들, 직장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 아니면 가정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통 몇 시간 정도 일을 하세요? 우리 박영수 선생님 몇 시간 정도 일을 하세요? 네, 8시간 정도. 네. 거기 예를 들어 뭐 어떻게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일을 하루에 뭐 8시간에서 많게는 12시간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수에 혹시 만족을 하시나요? 만약에 노동에 비례해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면 가사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얼마를 지급을 해야 할까요? 네. 늘 많이. 왜냐하면 늘 어머니의 그 은혜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떤 아들을 진자리, 누른자리 그런 거 펼 때 돈의 가치 때문에 보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머니의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해보면 사회생활에서는 어때요? 어떤 경제적인 가치로 모든 것을 판단을 하고 잣대를 들이대고 또 고정관념을 그렇게 갖게 됩니다. 근데 경제의 가치보다 더 깊은 게 뭐라고요? 바로 은혜의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일까? 바로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은혜가 뭐예요? 값없이 주는 선물. 그래서 오늘 이렇게 포도원의 그 품꾼들의 비유에서 이 포도원이 사실 주인이 준 것은 품삯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은혜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포도원의 비유인데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포도원의 비유는 그냥 천국 비유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을 하고 아니면 뭐 천국을 상징을 하고 그 포도원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고 거기에서 품꾼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그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어떤 구원을 나타내는 비유인데 이제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이제 사람을 구하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시간들을 배경을 보게 되면 이른 아침, 아까 말씀드린 몇 시 출근한지 모르겠는데 이른 아침은 우리나라 오늘날로 말하면 6시예요. 그래서 일당 해리안지도 나가보면 아침부터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6시에 나가서 처음에 사람을 불러온 거예요.
그 다음에 몇 시에요?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9시. 아침 9시에 가서 그 사람을 더 채우고 그 다음에 12시 또 3시 그리고 심지어 5시 6시에 끝나는데 그렇게 해서 일을 불러와서 이제 일을 다 마치고 이제 품삯을 이렇게 또 주시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다 똑같이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본문이 있다 얘기하겠지만 다 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동일하다는 거죠. 구원에서 동일하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혜이다라는 표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포도원이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또 함께 살펴보고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1절 12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1절 12절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을 하는데 이른 아침부터 누가 나갔냐면 집주인이 직접 나갔어요. 사실 일을 하려면 이렇게 여기에 보면 성경에도 보면 8절에도 보면 이렇게 청지기도 있었고 그런데 집주인이 직접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9시에 딱 갔더니 사람들이 뭐를 하고 있냐면 일단은 그 3절에 보니까 또 제 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서 이 장터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어떤 공터, 그러니까 놀이공원, 그러니까 이게 뜻을 찾아보게 되면 그냥 우리 아까 말씀드린 해리아인지처럼 그냥 사람들이 놀고 있었던 거예요. 9시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불러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시간에서 6시에도 나가보고 3시에 나가보고 또 11시까지 나갔는데 그때까지도 이게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왜 니네들 지금까지도 이렇게 일하지 않고 여기서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 8절에서 저물매 7절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으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우리를 품꾼으로 뭐예요? 쓰는 이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있었다는 거죠. 이 표현을 이찬수 목사님은 고뇌의 단계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무슨 소리냐면 사회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일하고 싶다고 막상 그렇게 쉽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인생을 봤을 때 하루로 비교를 했을 때 아침부터 나가서 근데 일자리를 이렇게 구해주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 그래서 고뇌의 단계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이 사회적인 어떤 개념으로 봤을 때 그런 모습, 사회생활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내 뜻대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한 거죠. 그런데 거기 자체도 지금 불림을 받지 못해서 11시까지 되도록 오후 5시가 되도록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오후 5시에 불려간 사람 얼마나 그래도 감사하겠어요. 끝자락이라도 쓰임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일을 하고 5시에 불려가서 이제 6시에 일을 마쳤잖아요. 이제 한 사람씩 뭐예요? 이제 품삯을 주는데 처음에 누구를 줘요? 오후 5시에 오는 사람을 딱 주는 거예요. 얼마를 줄어요? 1데나리온. 오늘날로 미국으로 표현을 하면 그냥 1시간 일하고 우리 하루 일당 정도 한 100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부터 일찍 왔던 사람은 얼마나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와,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100달러를 받으니까 나는 얼마를 받을지 이제 이게 상상이 이제 너무 감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3시나 5시나 9시나 6시 아침부터 일찍 온 사람도 어떻게 돼요? 다 한 데나리온씩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평이 쌓이는 거죠. 왜 이거밖에 안 주냐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죠.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게 내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노동의 대가에서 지불하는 것, 불교의 고행이나 또 유대교의 율법, 또 이슬람교의 어떤 법전은 모두가 다 뭐냐면 자기가 노력한 만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 은혜의 종교라고 말을 했죠. 사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누가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오후 5시에 불린 사람이 가장 은혜 받은 사람. 왜냐면 딱 1시간 일을 하고 그냥 100불을 받았잖아요. 저는 이 표현들을 보면 오늘날 어떻게 되면 대박 난 거예요. 그냥 표현으로 하면. 야, 1시간 일을 하고 하루 일당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게 생각에 따라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바로 내가 그 사람이다. 오후 5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시간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른 아침은 이제 유년기, 아침 일찍 받았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9시는 청년기, 12시는 장년기, 오후 5시면 어느 정도냐면 황혼기라고 해가지고 인생은 60부터 해서 60 넘어서 황혼기의 그 시간에 와서 불림을 받아서 쓰임 받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시간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이렇게 재능적으로도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셨다는 그 자체가 사실 나인데도 나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 이제 비교 의식에서 시작이 되어지면 이 삶 자체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성경 읽기, 성경 퀴즈도 했는데 아까 말대로 이게 이 경영 방침을 보게 되면 아마 이 포도원 주인의 방침으로 세상의 논리로 만약 경영을 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마 망할 거예요. 1시간 이러는데 그렇게 주니까. 근데 아까 말대로 그래서 천국인 거죠. 그래서 성경 퀴즈 또 성경 읽기도 올해 참가만 해도 이렇게 선물을 드렸습니다. 왜 드렸을까요? 네? 뭐 하라고요? 예, 열심히 내년에 다시 한번 잘 해보자고. 네. 어떤 그 가치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번만 내도 그냥 제출을 드렸거든요. 근데 오지도 않으신 분들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한 번도 내신 분들은 정말 다시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성경 필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다 쓰지는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복음서만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정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은 사실 저거든요. 그 성경 퀴즈 내고 같이 읽어나가면서 묵상하는 사람들. 근데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면 또 힘들어져요. 그래서 나는 일찍 왔는데 왜라는 질문이 아니라가 정말 우리가 마지막 결산을 하면서 오후 5시에 나온 그 재능에도 이렇게 쓰임받으면 또 12월에 이렇게 지나면서 정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쓰임받았던 자들을 생각하셔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달란트를 통해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3절 계속 한번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소리였는데 하루 종일 놀고 1시간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품삯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그 1시간의 그 품삯은 품삯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품삯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뭐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자격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종에게 임의대로 주는 것은 주인의 뜻이죠. 그래서 옛날의 종들은 사실 어땠었어요? 단지 그냥 소유물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땅 문서처럼 집을 팔고 하는 것처럼 그 종도 어떻게 됐어요? 그냥 팔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혹시 주인이 허락해서 가정을 갖는다고 해도 그 가정의 자녀들까지도 뭐예요? 다 주인이 되어진다는 거였었죠. 그래서 아까 우리 오세선 집사님이 기도를 하실 때 뭐라 했냐면 우리가 주의 자녀라고 이렇게 늘 고백을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뭐예요? 절대 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불림을 받은 것처럼 너무 감사한데 지금 어떤 소리를 할 수가 있냐면 왜 이순신 장군은 천국을 못 갔냐는 이거죠. 아까 말씀드려도 내가 불림 받은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건데 그거는 잊어버리고 그러면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와가지고 교회 그렇게 봉사했는데 상급도 다 똑같고 상급이 똑같다는 문제는 아니에요. 다 똑같으면 그럼 죽기 직전에 그냥 잠깐 믿으면 되지. 안 그래요? 뭐 그렇지 않으면 또 공정하신 하나님도 아닌데 그러면서 나 안 믿을 거야 하고 이렇게 교회를 떠나시는 분도 계세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들어가는 생각이, 천국과 어떤 세상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의 기득권을 놓는 거다.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부장님들 뭐 갑질한다고 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 기득권을 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그래서 이게 목회자들이 그래서 섬기는 일들이 쉽지 않은 거구나. 이게 나도 모르는 게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을 이룰 수 없는 거죠. 천국은 기득권을 포기를 놓는 거다. 그래서 어떤 예화를 하나 드리면 어떤 이제 선교사님의 이야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위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갔어요. 근데 그 아프리카에는 전통이 뭐가 있었냐면 이게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갈 때 남자가 그 시집을 가면 그 여자를 봤을 때 정말 아주 훌륭하고 예쁘고 너무 이렇게 뭐랄까 집안도 좋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암소 3마리를 갖다 줘야 한대. 그리고 거기에 가가지고 어르신 이걸 암소를 받으시고 딸을 주시오 하고 받는 거래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이 퍼펙트한 사람은 암소 3마리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그러지 약간은 빠지지만 그래도 뭐예요? 뭐 괜찮은 집안이고 뭐 어느 정도 하면은 암소 2마리를 갖다 줘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은 집은 그냥 암소 1마리 정도면 되어진 한 마리만 주고 와도 이제 그 신부를 데려올 수 있다는 그런 풍습이 있는 그런 아프리카에 있었어요. 근데 그 위로 선교하시는 분들이 그 모습을 딱 봤는데 거기에 이게 부자로 살고 있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은 집안도 워낙 좋아가지고 그 아프리카에서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 유학을 갔다 온 청년이 어느 날 딱 보니까 이 암소를 몇 마리를 끌고 갈까요? 9마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도대체 어디를 가는가 딱 봤더니 그 아프리카의 휴장집으로 가는가 보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장집인가요? 그 이장집을 가는가 보다 했는데 이장집을 안 가요. 그럼 아무래도 부자 또 집에 가는가 보다. 부잣집으로 간 줄 알았더니 부잣집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정말 예쁜 사람인가 보다. 우리 세미자매 정말 예쁜 사람한테 가는가 보다. 그래서 9마리 들고 세미는 가려고 했는데 거기로도 안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갔을까요? 딱 봤는데 그냥 말라깽이에 별 그 볼품이 없어. 누가 봐도 암소 1마리면 충분히 데려올 수 있을 것 같았는데 9마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동네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 가시나가 저 청년을 꼬셔가지고 저건 무슨 마법을 씌웠다. 저 사람이 아니다. 꼬셔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뭐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9마리 가지고 가냐. 이리 선교사 이사님이 그거를 보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나왔다가 나중에 다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을 만나가지고 아니 도대체 왜 3마리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1마리 들면 될 것 같은데 왜 9마리 들고 왔냐 하니까 그 청년이 피식 웃으면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그 청년 집에 살아갔으니까 그 누가 나올까요? 거기에서 아내가 나오는 거예요. 아내가 나와서 그 의사에게 찻집으로 이렇게 차도 대접하고 하니까 속으로 이제 생각을 그때 그 처녀를 버리고 이렇게 이쁜 그 사람으로 새로운 장가를 갔구나. 그래, 이 정도의 사업가면 이 정도 수준에 맞춰줘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여인이 누구였을까요? 아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저와 여러분이 생각했던 1마리면 충분히 될 것 같은 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워낙 9마리를 가치를 가지고 오니까 자기가 1마리 가치가 아니라 9마리다 보니까 너무 자기를 그때부터 가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식도 잘 먹고 하니까 포동포동 좀 살도 찌고 이제 미인의 형태를 갖춘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시집장가 가실 때 아니면 아내를 대우할 때 정말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가치를 올리시려면 뭐예요? 왕하고 살고 싶으면 내가 여인이 왕비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이게 생각의 구조 자체가 좀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제가 늘 고백을 하지만 저는 경제관념이 되게 철저한 사람이에요. 시골에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어렵게 좀 살아가지고
뭔가가 준비되지 않으면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장가를 가고 할 때도 뭐라냐, 우리 신혼여행 안 가면 안 되냐고 그랬어요. 네, 그렇죠. 큰일 나죠, 이게. 그리고 호텔도 굳이 뭐 비싼 호텔 갈 거 있냐. 그냥 여관이나 그런 모텔 한번 가자. 네, 제가 그런 경제적인 관념으로 그걸 들이댔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평생 듣는 소리가, 그때 제가 제주도로 갔거든요. 그나마 제주도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죠. 왜냐하면 원래는 외국으로 할 거였는데 그때 싹스가 터지는 바람에 저는 속으로 아싸 뭐 그냥 제주도로 감사하게 갔다 왔거든요. 근데 항상 하는 말이, 가끔 여자들 그 얘기하죠. 항상 신혼 초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그 마음 이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경제적인 가치관념으로 그런 걸 어렵게 살아와서 그걸 딱 봤었는데, 자기 자신을 만약에 여인수로 데려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뭐예요? 가치가 그거밖에 안 될 수도 있겠다. 그 관념으로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이제서야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 어떤 가치로 봤을 때 한 데나리온밖에 안 되지만, 한 데나리온 그 시간도 안 되지만 품삯을 주신 것은 은혜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분 한 분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불평불만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인정하고 인정을 받으려면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품삯 대신 뭐예요? 은혜를 주는 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 15절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 주고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게 내 뜻이라는 거예요. 내 뜻, 은혜. 저희들이 이게 수요 큐티 모임을 하는데, 그 마리아가 이제 천사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누가복음에서 이 상황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이게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을 하지만 상황으로 봐서는 돌로 맞아 죽을 상황이거든요. 우리는 그 역사를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그 깊은 뜻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몸에 탄생을 했어요. 얼마나 이거 놀랍고 정말 영광이고 엄청난 은혜죠. 그런데 그때 상황을 봤을 때는 이거 지금 처녀가 결혼을 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 그때 상황적으로 말하면 돌로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걸 은혜라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또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건 뭐냐면 절대 주권자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뜻대로 주는 것이 진짜 은혜다. 엿장수가 그 가위질 몇 번 한다고요? 엿장수 마음대로요. 네, 맞아요. 대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예요. 그분 마음대로요. 그분 뜻대로 하는 게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혹시 팔자소관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사람들이 팔자를 고치려고 하는데 이 팔자소관이라는 건 아무리 내가 고치려고 해도 그건 뛰어넘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팔자소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래도 이 조상들 중에서 팔자를 바꾸는 6가지 비법이 있었대요. 그래서 첫 번째 뭐였냐면 좋은 일을 많이 하면 팔자를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적선이라고 하죠. 네, 좋은 일들을 많이 하면 팔자를 바꿀 수 있다고 하고, 두 번째는 좋은 스승을 만나면 운명을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팔자가 바뀔 수 있다고 하고요. 셋째, 하루에 100분 정도 명상을 하게 되면 바뀔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말들을 들어보면 정말 하나하나 다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 너무 열심히 사는 것보다 정말 무쌍하고 생활을 하게 되면 진짜 인생의 본질이 뭔지를 좀 깨닫게 되는 것도 같고요. 네 번째는 명당의 자리를 잘 쓰면 팔자를 걸 수 있다. 이거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조상의 몇 자리를 잘 써야 조상의 덕을 받아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고, 다섯 번째는 독서래요. 책을 많이 읽으면 지혜가 생겨서 팔자를 고칠 수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 공부해가지고 성공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 명리라고 했는데, 이 명리라는 건 뭐냐면 재물 복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아예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하라는 거야? 직장인으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잃지 않고 팔자를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럴듯해 보이나요?
정말 보면 그럴 때도 있고요. 근데 진짜 팔자를 고치는 건 뭘까요? 저는 진짜 팔자를 고치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팔자 고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팔자가 고쳐져요. 그래서 진짜 복이라는 건 뭐 내가 정말 물질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도 하나의 큰 복이겠지만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진짜 복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뭔지를 알게 되면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은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는 값으로 대신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너무 경제적인 가치로 은혜를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품삯 대신 은혜가 더 높고 큰 가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한 데나리온의 가치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신 가치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가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알고 우리는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하나님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또 새로운 각오와 결단 속에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번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